자, 14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4장. 자, 14장에서 요한은 어린 양이 14만 4천 명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걸 봅니다. 환상이죠? 저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고 세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을 듣는데 첫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경배하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둘째 천사는 악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뭘 상징해요? 사단의 그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역사상 가장 힘이 있고 또 세력이 강력한 그런 왕국이었지만 이 바벨론이 아주 무자비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한 게 뭐예요? 성전을 부셨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그냥 자기가 이 나라를 정복하면 되지. 굳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거기에 있는 그 뭐예요? 기둥, 요즘으로 말하면 철근 같은 거 있죠. 그걸 다 빼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 악한 사단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둘째 천사가 이 바벨론, 응? 악한 사단이 다 멸망하고 셋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 경배하고 그 짐승표를 받은 자는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짐승표 받은 자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평안의 복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에 대한 그 사고가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평안을 누린다. 이어서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곡식을 추수하고 다른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 던지면서 심판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합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지만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인침을 받아. 네, 인침을 받지만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따르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고 밤낮을 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쉬지 못하는 거 이거 엄청난 고통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는 수고를 그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뭘 누립니까? 쉼을 누리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안식. 자, 14장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하나님의 성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엄청나게 큰 소리지만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내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주로 믿은 자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새 노래를.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건 뭐냐면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그 바쳐지던 감사 예물로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또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로 구별된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 나오죠? 의의 무기라는 것은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믿음이 의의 무기고 불의의 무기는 뭐예요? 불신앙이 불의의 무기. 그러니까 쉽게 이 본문이 이해되시죠? 네. 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고 있으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이냐? 자, 영원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자, 첫 번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말라. 하나님을 자기가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은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영광을 돌린다는 가장 쉬운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first of all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두 번째 영광을 돌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도대체 그 말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살면서 이 영광을 돌리는 게 뭔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우선순위.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의 근원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게 첫 번째 천사의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래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다 이제 멸망했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을요 앞에다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큰 성. 우리가 큰 성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큰 아파트 좋아하고 교회도 커야 좋아하고 그죠? 그냥 큰 건물 좋아하고 커야 좋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모든 나라를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 큰 성 바벨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생긴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이 옛날에는 포도주를 이 지역은 많이 담그잖아요. 음료수잖아요. 그러면 포도를 이제 발로 쫙쫙 밟잖아요. 기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틀에다가 그걸 눌러요. 그럼 사람을 틀에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짓이겨지죠.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포도주 즙틀에 짓이김을 당한다.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악살 박살이 나. 또 다른 세 번째 천사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 큰 성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긴 자, 응? 다 멸망한다. 또 다른 셋째 천사가 큰 음성,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좀 전에 제가 설명했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그거예요. 진리겨진.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다. 섞인 것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고 저들은 이것이 그 고난이 영원 무궁토록. 그죠? 그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가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평안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다. 그들의 행한 일이 뭐예요? 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복음을 믿은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머리에는 뭘 썼어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날, 심판의 날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날,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다. 여러분들 곡식이 열매를 사람이 맺으려면 땅에서 이 낫으로 벼야 되잖아. 지금 열매를 맺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추수를 한 성도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아시겠어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게. 땅의 곡식의 추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성도들의 그 곡식이 열매를 거두더라. 그래서 이거 추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추수.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추수 심판이에요. 아시겠죠? 추수 심판. 그러니까 심판에는 추수 심판 있잖아요. 열매 심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반대는 멸망 심판이죠. 둘째 사망의 심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땅의 곡식, 이거는 추수 심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마지막 그 수확을 하는 심판, 추수 심판인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져가지고 불을 다스리라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 송이는 불신자를 얘기해요.
이 불신자 어디로 가요? 포도즙 틀로 가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은 거하고 지금하고 심판의 두 종류를 구별해 놓고 있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짓이겨졌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성박이라는 거 얘기하죠. 아까 우리가 그 11장인가요?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는 측량하지만 성전 바깥마당은 냅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성전 바깥에서. 성전 바깥. 그러니까 성전 바깥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튀겨서 죽었냐 하면은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그런데 이 1600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인데 그러니까 이 1600 스타디온을 오늘날 우리의 그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300km예요. 여러분이 피가 튀기는데 얼마나 많은 피 튀김이 있었으면 300km에 해당할 거리에 피가 튕길 정도면은 이건 상징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마무시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심판이 이렇게 무섭도록 일어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그 숫자적인 의미는 많고 적음을 나타내요. 긴 시간, 짧은 시간.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결국 지금 14장에서 14만 4천 명의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새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죠.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추수에 대한 선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기대돼요? 어머나, 정말 심판의 때가 다가오네? 그걸 지금 뭐라 그러죠? 그 전입가경이라 그럴까요?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어요. 그 14장. 14장의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제 14장의 그 영적 교훈은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새 노래로 감격스러운 찬송을 부르고 그 자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부터 인내하며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아 삶의 현장에서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저들을 향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질 게 없어요. 아, 이 사람이 떠날 때가 됐구나.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거를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뭐 1년 동안 우리 남편이 많이 아팠잖아요. 그 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 별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니, 한 번 났으면 죽는 게 당연한 건데, 죽을 때 죽는 기지, 뭐가 그렇게 두려워. 내 걱정 멀고 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한테 혼났잖아요. 엄마는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그럼 그래야지 뭐 계속 벌벌 떨고 그냥 뭐 의사 꽁무니만 쫓아다녀야 되겠냐? 응? 그런다고 낫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야지 뭐. 응? 난 그렇게 벌벌 안 떨 테니까, 뭐, 가면 가는 기고 또 뭐, 건강하게 살면 또 사는 거고.
그때 우리 친구가 작년에 세상 남편이 떠났는데 내가 그 얘기 했더니 제가 야, 너 그리 마. 네 남편 세상 떠나면 네가 나보다 더 많이 울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좀 울게 하겠지만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가 비록 육적으로 정말 뭐 어린 자녀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뭐 뭐로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죽는다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김알람 박사가 나 죽을 때, 음, 행진곡을 부르라고.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대요. 왜냐,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왜 우느냐고 그랬대잖아.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 분들이잖아요. 그 옛날에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때 우리 어린 마음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우, 포도즙들. 포도즙들. 요새는 다 기계화돼 있지만, 그 시대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전 세계에 임한다. 그리스도는 양날의 검.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검은 양날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공의예요. 그죠? 은혜와 공의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영적인 교훈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눔과 토의에 가서 우리가 14장을 읽으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급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가?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린트 보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은 이걸 제가 잘못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지우세요. 보셨죠? 그 지금부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세요.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달라요. 그죠? 공의의 하나님인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상급은 달라요. 뭐 저 사람하고 내하고 하나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자, 베드로전서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줘요? 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이거 구원의 완성이죠.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도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게 재림의 얘기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기 이 말씀 베드로전서
이 1장에 나타난 3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가 재림하고 그때 우리의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읽을 때는 그냥 읽었죠?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앞으로 갈 그곳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하면은 이 내용이 그냥 싹 들어와요, 머리에. 이제 머리에 들어오시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여기 9절을 제가 빼먹었는데 9절을 쳐넣으세요. 9절에서 10절. 네. 고린도후서 5장에서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몸으로 같이 있든지 먼저 떠났든지 이런 거에 너무 너희가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우리의 결국은 무엇이에요?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그 상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가? 자,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그들이 뭐예요 지금?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으니 저들에게 죽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 교제하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에요.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도 김알람 박사 같은 그러한 유언을 남기고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수고를 다한 후에 천국에서 기쁨과 평안과 쉼을 누린다. 내가 먼저 가든지 저 사람이 먼저 가든지 어찌됐건 인생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장르, 새로운 기쁨과 평안과 쉼을 누리는 전환점이다.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는, 이 14장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13장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막 뒤집어지는 얘기가 나오면 게 정신이 없는데, 그런 얘기 아니고 상당히 이제 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울 서신이나 공동 서신에 나타난 그 사도들의 그 재림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13장, 14장이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운 점은 진노의 큰 포도즙들. 하나님. 거기 가면 안 되죠. 그렇게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되죠. 우리는 주 안에서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그 욕망과 욕심과 누림과 또 다스림과 내 주장이 많이 내려앉게 되죠. 그죠? 어떠셨어요? 14장 읽으시면서 오늘 네, 질문 뭐요? 창조 왜 하나님은 싫어요? 그냥 네. 왜 창조를 해놓고 왜 이렇게 아, 창조, 그건 우리의 죄의 대가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우리를 영광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인형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독립된 의지와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결과 너희는 내 인형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노니까는 나댄 거죠. 한마디로 까부른 거죠. 하나님 앞에. 아니 그러니까 창조를 해놓고 난 뒤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에덴에서 살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룰을 만들었죠. 그 룰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건 뭐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내 영역이다. 거긴 너희가 터치 마. 그 대신 다른 거는 다 해. 응? 창조주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다 읽으세요, 지금. 최 집사님 때문에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최 집사님 저 질문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자꾸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퍼니시먼트를 줬냐. 그 하나님의 퍼니시먼트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준 게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을 지금은 교회 성경을 보지만 여러분들 성경책을 펼치면 거기다가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에요. 네, 원시복음.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럼 그 복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읽을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요? 뱀, 사단 마귀에게 그런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 사단 마귀는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 3장 15절은 우리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예표적인 내용이 여기 15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야, 그러나 너는 여자의 후손 예수가 내 머리를 날릴 거야. 근데 너는 뭐를 힘들게 한다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엄청난 거죠. 사단 마귀와 하나님의 개입이 이렇게 커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인류에게 어떤 고통을 주세요. 최 집사님 잘 들어봐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러니까는 여자들이요 이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요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같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시각의 차이가 달라요. 창세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남편에게 이런 거 저런 게 원하는 게 많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이 나를 다스린대요. 저는 요 대목에서 항상 거슬렸어요, 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는 오케이. 근데 남편이 뭔데 지가 나를 다스려? 그게 늘 저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에 뭐 하나의 사건들이 이렇게 겪으면서 보니까 결국은 아, 이 남자가 나보단 낫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다스림의 의미가 컨트롤러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컨트롤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관리 체계예요. 관리 체계. 그러면서 아담에게는 무슨 고통을 줬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이 채소를 얻으려면요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엮여 있어요.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전에는 발가벗고 있었는데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입히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그 에덴에서 쫓아내고 세상으로 나가게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에덴에서 살게 되면 동물이 있어도 우리가 옷을 입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뭔가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니까 어때요? 옷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게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도우심, 예비하심이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죽 옷을 왜 입혔는가? 처음에 저는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가죽 옷은 뭐 때문에 입혔나? 여긴 에덴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예요. 세상이라. 최 집사님 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최 집사님이 가장 문제시하는 거는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왜 힘들어요? 우리가 자업자득.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너는 이거 먹어 하면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마 하면 이거 안 먹고 너는 일로 가라 하면 가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나는 포도 먹을래요. 나는 참외 먹을래요. 어? 나는 좀 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그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맞아요. 그래야죠. 제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과 끌려다니는 건 다르죠. 그잖아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는 최 집사 오늘은 밥 먹어, 내일은 빵 먹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나 오늘은 밥 먹기 싫네요. 나 빵 좀 먹을래요. 그러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신앙도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저께 꿈에서 하나님이 나 뭐하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야. 특별한 상황에서 그러한 경험을 줄 수도 있고 그러한 비전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반사는 아니죠. 특별한 하나의 사건일 수는 있지만
보통 때 우리가 결정하자. 채집사, 뭐 내가 신한은행에 갈까? 하나은행에 갈까? 채집사가 결정하지 하나님이 결정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뭐 해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그 마지막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 속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가시덤불 속에 빠져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 사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됐어요? 또 질문하면 이제 때려줄 거예요. 네, 네. 어린 양이 이름을 쓴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마에 뭐 주저스라고 쓴 거. 아니, 그게 다 상징적인 언어예요. 네네네, 상징. 소유를 나타내는 거. 이제 이름이었다는 아는 거죠. 네네네. 네네네네. 상징적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거예요. 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계시록 13장, 14장을 읽으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이 배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제 4월을 보내고 이제 5월을 맞이합니다. 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참 큰 위기의 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 위기의 때가 합력하여 아름답고 복된 선을 이루는 하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